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 이런 식당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문 실수가 아주 많이 나는 식당이랍니다. 라면 시키면 우동 나오고요, 국수 시키는데 만두 나오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식당이랍니다. 손님들은 자신이 시킨 메뉴를 거의 그대로 먹을 수 없답니다. 이쯤 되면 식당 문 닫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렇게 식당에 많이 온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항의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는답니다. 이 식당의 특별한 이유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인데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랍니다. 때로는 직전에 받은 주문도 잊어버리고 주문과 정 다른 메뉴를 가져다 주는 실수를 범한다네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최선을 다해서 웃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신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운영되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다, 이런 소속감, 공동체 의식, 이걸 준다고 합니다. 많은 손님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러도 이분들이 다른 누구의 가족이 아니라 어린 시절 우리의 수많은 실수를 보듬어주고 길러주신 자신의 어머니라, 그렇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웃어 넘기고 또 그 식당을 다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뭔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공동체 중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도들이고 교회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합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인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고 화해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보다도 더 심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을 겪고 미움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 본문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생각하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을 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걸 생각하고 있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부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존재,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우리였다는 것을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 심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 당시에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재산도 많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교양이나 학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일까요?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잘 되는 그런 사람일까요? 이런 것들은 평소 우리들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홍수 심판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 밖에서 유명한 대학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교양과 학식과 덕을 쌓아간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매우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구원, 참된 행복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본문 바로 앞에 8절 9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은혜로 합평케 하는 자가 되자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은혜로 합평케 하는 일꾼이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축복의 기업으로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은혜로 내 안에 거하시고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구원의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자녀가 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삶의 선물로 주어진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합평하게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합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합평케 하는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합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웃음꽃이 피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평케 하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화목케 하는 일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들에게 너희도 화목케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가정을 방문할 때 항상 먼저 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걸 먼저 기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화평케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의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담대하게 화평케 하는 생명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도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은 놀랍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썼고 21절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은유를 썼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서 그 집안의 종이나 고용된 일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가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차별됨이 없이 주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은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성례전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우리 같이 영상 보시고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혼자 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서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의 신비한 은총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란 갈등이나 고통,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 합평케 하시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을 등산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있지요. 그럼 잠깐 휴식하면 됩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또 오르는 거죠. 또 오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잠깐 휴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힘을 내어서 오르면 누구나 언젠가 정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다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이런 사람은 결코 산 정상에는 못 갈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신앙의 길은 험하고 협착하고 좁은 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길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할 만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또 멈추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내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 아시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살럿이란 곳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있다네요. 그 도서관 그 건물 옆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 루스 그레함 그 사모님의 무덤이 있는데 묘비명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 묘비명이 뭐냐 하면은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게 묘비명이랍니다. 사연이 있다네요.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는 동네에 공사가 있었답니다. 간판에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자재가 쌓여 있고 지날 때마다 여간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표지판이 바뀌었더래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졌더래요. 이걸 본 빌리 그레함 사모님이 여보, 나 죽으면 묘비에 저 간판 세워줘 그랬다네요. 그래서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길을 살고 있든 간에 모든 인생은 실은 공사 중입니다. 모든 삶은 공사 중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공사 중.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재가 쌓여 있고 어지러져 있기도 하고 어디가 위험하게 모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파헤쳐져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흉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공되는 날까지 서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 언젠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 이렇게 되어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닐까요?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공사 현장과 같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고 오히려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서로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인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새로워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합평케 하시는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미움, 불평과 원망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으로 변화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한 능력이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 비전을 품고 우리 모두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제가 뭔가 축복을 선언하기를 바라요. 실은 교회라는 자리는 실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선포할 때 그 교회를 위해서 아멘도 하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축원하려고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예, 연습 안 해도 되죠.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주문한 메뉴대로 나오지 않는 황당함이 있는 치매 할머니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 할머니들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이런 날이 다가올 수 있어 자기 먼 훗날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이 웃으면서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저 사랑만 해주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하고 자신도 그분들을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걸 생각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삶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 사람들이 오히려 실수투성이에도 그곳에 밥을 먹으러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먼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큼이라도 내가 변화되고 이만큼 신앙이 성장한 것 누군가가 인내해주고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줬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불편을 주는 거슬리게 하는 그런 이가 있어도 여러분도 인내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 인내로 도와주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